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이 1월 17일.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다. 교회가 복음이라 할 때는 그 구조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하나의 그 어떤 문장이면 문장 어떤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복음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이 표현되어지는 말, 언어 자체는 그 근거는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한자죠, 한자. 복된 소리다. 이거 아닙니까? 복된 소리. 그래서 복된 소리라 하는 또 말을 또 연결하면은 또 여러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복음,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이 나타났던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이라는 그 범위가 단어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복된 소리라 할 때는 또 이게 범위가요 넓어지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복된 소리다. 저것도 복된 소리다.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복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지는 단어는요. 또 그것을 소리다 해가지고 복된 소리. 다 이것도 단어 하나에 복이라는 것에 하나에 연결해서 복된 소리 들어가면서 이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또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다 할 때는 이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이것도 복된 소리다. 성경의 문장을 또 어떤 문장을 두고는 이것도 복된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이 복음을 교회가 복음이라고 한다 할 때는 복음 발달 때는 성경에서 이미 출발된 복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적어도 2012년까지 복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면은 어떤 내용이 복음이다.
그런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하라 하는 거는, 이거는 2012년 이전에는요, 어림도 없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2012년 이후에 비로소 복음으로 이제는 일컬어지도록 교회가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응?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는 요즘 2012년까지는요,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건 전부 다 이단으로 들어가고 일절 가까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응? 근데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연도가, 이걸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결정체라고 하나, 안 그러면 어떤 분수령이라고 하나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이미 지나간 연도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되돌이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럴 수가 없는 연도입니다, 연도. 지나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근데 이 숫자로 인해서, 숫자적인 연도에 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출현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012년 이전에는 복음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인데 2012년부터는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간절함과 단호함, 그리고 급박하잖아요. 급박. 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그 복음으로, 국가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해야 되느냐?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거기에서 준해서 복음을 찾으려고 그랬지, 성경에 있는 내용의, 성경에 있는 표현, 복음이라고 나타내는 그 표현에 준해서만 하려고 그랬지. 20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어찌 보면 2012년까지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나타내지 못했던, 간간히 어떤 주제가 있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안 그러면 어떤 전달하는 내용으로서 표현한 내용이 있지만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부터는 오신 예수님의 연연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더 이제는 강조해야 될 때다. 또 이 구분이 있어요. 더라는 것이요, 더.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더 이래야 되죠. 2012년까지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해요. 이야기해 왔던 것보다 더 오실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더 강조해야 될 때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복음의 내용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오실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이전에는 오신 예수님에서 알리는 교회 자세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수동적인 것은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 전래되어 오는 여러 가지 내용, 전통들,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범위가.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다, 받아들여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도, 교회도 그동안에 2012년까지의 교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전달하는 과정도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내용이 있다.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보장된 또 다른 내용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천국이 보장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국이 아닌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을 지향해라 하는 이 수용, 수동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 이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압을 해서라도 강권하여서라도 주장을 해서 지금 이거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 오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어떤 시간이 있고 분명하게 주어진 주제가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오실지도 우리가 아무런 그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과거에 2000년에 오신 예수님처럼 마음간에 그냥 팽개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듣고 주님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니. 그럼 모든 사람 앞에 들어가야 되므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오던 것처럼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분은 한쪽 지역에서 출생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되던 2000년 전의 사건하고는 이거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옛날에 해온 것처럼 2012년 이전에 해온 것처럼 수동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받고 말라고 하면 말라 이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 내용을 할 것이 아니라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받아들여라는 거지. 받아들이라는 아주 강하게 명령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복음은 기존에 내려오던 2000년 전에 내려오던 복음이라 하는 그 틀과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이 복음 국가역사 정체성은 이거는 명령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아직도 안 받아들이다니, 아직도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니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이게 보통 자세로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이 복음으로서 나타낼 내용은 왜 2012년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2012년부터 내 한 사람도 중심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내 한 사람이란 이 위치는요
하나의 존재적인 내용을 볼 때 어제 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현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를 위시해서 어떤 모든 태양계, 은하수 자체에 하나의 주체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어요. 수억 개의 태양계 안에 수억 개의 별,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도 별로 보고 수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수천억 개라 하다 수천억 개. 여기는 수천억 개. 별들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라 그래. 수천억 개. 근데 이런 수천억 개의 태양계 은하계라 하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또 다르게 또 다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대요. 수억 개.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 공간이라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범위 안에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잊혀질 수 있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한 사람은 존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내 하나의 존재는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만 기준해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 난데 지금 현재 이 한 사람의 위치가 태양계, 은하계의 태양이 중심이 되어지듯이 내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가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연관성이 있다. 그 태양계, 은하계에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한 사람이 주체예요. 한 사람. 근데 이 내용을 70억의 인구 중에서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그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위치를요, 누가 인정해 주냐? 70억 인구 중에서 인구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분명히 한 사람의 존재는 태양계 은하계 전체에서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는요, 태양의 위치처럼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이 은하계 전체를 태양을 포함한 은하계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이 인정, 나에 대한 인정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네가 어떻다 비교할 정도로요, 그 자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각 사람이 태양계 은하계를 만드시고 또 다른 수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시면서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에 주인의 위치에 있는 딱 관장하시고 운행되어지는 모든 내용에 세부적인 모든 것에다 목적을 두고 내가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개체는요, 존재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나의 표현, 그거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요,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우주 만물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 존재에 대한 가치, 인간이 어마어마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자기 존재에 대한 위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 내용이 절실해야 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2012년부터는 절실한 자리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 한 사람, 사회라고 하는 형성되어지는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사회에서 확장해서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유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조건이 2012년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 2012년의 연대를 자르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한 사람의 위치도 이 태양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것도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해서요, 접근해 보겠다. 내가 하면 이렇게 보겠다든지, 내가 하면 이걸,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 자체는 어림도 없는 거고, 또한, 가정을 가져갖고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남자,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있으면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또한 이거는 말해가 안 되는 이런 어떤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해보겠다, 내가 거기서 개입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하려고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나라고 하는 존재와 부부로 되어진 것의 위치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유엔에서 결정하는, 유엔에서 정해지는 국가와 내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국가가 걸어온 걸음 속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요거 자체 세 가지를 나와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에 하나님을 늘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허락한 거죠. 살아있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딛고 서 있고 코로 숨쉬고 있는 이곳에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철저히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정체성의 인류의 모델 국가로서 지금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요소가 있다니, 현재에 나타난다. 긴 장황한 설명을 하고 또 연결할 표현은 아닌데, 사실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내가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옛사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저께 공정선거 연대에는 대구 경북 총괄위원장 정경식 씨를 어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만난 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내가 안 나는 거든 지금 굉장히 오늘도 뭐 오전에 해야 될 일, 오후에 해야 될, 밤에 해야 될 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제 오후 시간이 이 시간이 지금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달 팍팍한데 틈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에 틈이 딱 나고 그것도 다른 하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틈나는 시간, 그때부터 시간이 나는데 그때 전화 와갖고 내가 방향을 돌려서 만났는데 4시간 이상 앉아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시간 안 나는데 만나기가 정말 힘드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으로서 어제 만났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일하는 또 서울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이 사람이 또 소개하는데 내가 이제 내일 서울에 올라가면은 그 위치 내가 올라가면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 하는 장소가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마련해난 그걸 내가 해야 될 어떤 위치가 있어요. 응? 그것을 만나자고 이 정경식 씨가 내보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언론도 하고 그래 장소를 정하자. 자기가 주선해서 오라는 거지. 저는 이제 그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어떻게 해서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될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지는구나 하는 이 내용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만나지는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태양이 존재되는 저 내용은 자가발전이잖아. 사람이 어떤 것도 손대지 못했는데 자가발전이거든. 어떻게 해서 자가발전이 가능할까? 요거는 태양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또 태양을 향해서 거기서 반응하는 수천억 개의 수천억 개의 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에너지들이 다시 피드백이 되어져서 만나는 어떤 물질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전해지는 에너지와 다시 반응되어서 돌아오는 에너지들이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해가지고 자가 발전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사태도 사람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 해서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은 어떤 개인에게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분명한 하나의 작용점으로 보이는 어떤 위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